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뭐예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생 신앙의 길을 가는데 어떤 때는 그 신앙의 길이 녹록하지 않아요. 환경의 열악함, 어떤 때는 사건, 어떤 때는 위기 상황, 어떤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nobody, nothing의 현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말씀의 능력이면 다 통한다라고 또 메시지예요. 근데 복음 자체가 능력 맞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이 능력이고 말씀이 대단한 재창조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이 들어가야 능력이 될까요? 복음이 능력 되려면 뭐가 합해져야 될까요? 오직 기도가 합해지지 않으면 능력이 내 능력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개념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 능력 안 돼요. 스님들 방에 여러분 성경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스님이 성경 읽어요. 아주 대단하게 읽습니다. 도울 김요기가 신학교까지 나오고 하나님 말씀 달달 읽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기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만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내게 폭발시키는구나.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걸 잘 붙잡아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내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 되려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nobody가 everybody로 바뀌어요. nothing의 현장이 everything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인간이 깎아 만든 돌멩이한테 가서 빌잖아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부처 앞에 가서 빌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3000배 들여가면서 기도하는 거 봐요. 108번 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 봐요. 여러분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불상 앞에 가고 3000배 한번 드려볼래요?
여러분 허리가 아파하고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바리새인들도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 5절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뭐래요? 이미 받았대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 두 사람이 지금 올라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부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뭐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3절 14절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래요? 죄인 되었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천대받는 세리들의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줄 착각합니다. 세리들은 인간으로도 안 봐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세리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14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세리들의 기도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항상 기도를 누리는 행복한 순례길을 떠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목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를 누리는 One more time cue. 항상 기도를 누리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누리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자, 비유를 통하여 기도를 지금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6장 1절에도 제자들, 17장 1절에도 제자들, 또 18장에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낙심이라는 단어하고 관계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면 낙심, 불신앙, 염려, 걱정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로 말씀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실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낙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만사가 형통하게 쫙 열려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자고 나면 벽에 위에 막 백지수표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자녀 공부 안 하던 자녀가 막 공부하고 난리 났죠? 예수 믿고 나니까 남편이 막 달라지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더 악할 수 있고 더 상황이 옛날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진짜 믿음 가지고 가는 제자이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그러니까 제자의 가는 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무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비밀을 알고 가는 자는 낙심의 상황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낙심이 제거되는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Always pray and not give up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항상 네가 기도에 힘쓰면 네 안에 not give up 그랬어요. 낙심 사라져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내 몸이 안 좋다, 뭐가 없다, 뭐 아니에요. 오늘 이거 한번 잘 붙잡고 한 주간 진짜 누려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는 길, 여러분 장밋빛이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노바디입니다. 아니 nothing의 연장들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길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핍박 고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착각합니다.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그럼 이 땅이 메시아 왕국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높은 자리 차지하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것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말 아니에요? 35절 봐요.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러니까 37절에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의종으로, 하나는 좌의종으로, 좌편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메시아의 왕국이 되면 높은 자리에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 없는 제자들 봐요.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지금 고난은 생각 안 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어요. 39절 봐요.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걸 보고 허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린 신앙입니다. 다 도망갔는데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 그날이 고난의 십자가를 짓는 날이에요.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 지는 그 시간표에 제자들 어디 갔어요? 쥐 목숨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도 없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10년이 아니에요. 3년 이내에 지구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교회 어떻게 되나 봐서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앞으로 직업군 750만 개 날아가는데 어떻게 이길래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공부 안 해도 돼. 영어만 제대로 하고 컴퓨터 제대로 하면 돼. 그랬더니 공부 안 하면 대만 붙잡고 지 엄마한테 말,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대. 진짜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요,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영어 안 배워도 돼요. 진짜 우리 뇌에다가 요거 쌀털만한 이 칩 하나 집어넣으면 미국 아이가 나한테 말하는 것이 해석이 되고 내가 말하면 영어로 바뀌어져요. 이런 시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러면서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오는데요. 영적 질병의 시대가 오는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에 오는데 왔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지금 신림동에서 한 사람이 중국 아이한테 벽돌로 맞아 죽는데 50명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오늘 잘 봐요. 조금 어려우면 다 도망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기 동기에 자기가 충족하기를 원하는 거에 안 맞으면 휴메니틱하는 것 1도 없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다 도망갔는데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저는 이 말씀 지난 주일 밤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내게 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봐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는 거 봐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찾아갑니다. 그것도 자주 찾아갑니다. 뭐에 찾아가요? 오늘 읽었잖아요. 자기 원수에 대하여 원한을 풀어달라고 집요하게 지금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청을 지금 재판장이 거절해요. 근데 이 재판장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아니에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영적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교훈이 숨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기도는 끈질기게 간구하면 응답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끈기 있는 놈이 마지막 응답받네? 그게 기도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끈기 있게 기도한다고 응답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응답해요? 응답 안 해요. 과부의 원한 크고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계속 재판장에게 지금 찾아갔겠어요. 어지간한 원한 같으면 여러분 중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원한이 오늘 과부에게 있어요.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재판장이에요. 오늘 비유로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땅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안 풀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한으로 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액세서리로 여러분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녀요. 라벨만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문형만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인생 고통의 길에서 새 길을 열 수 있는 것, 세상 지식 과학 가지고 안 돼요. 종교도 안 돼요. 오늘 이 과부는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비밀을 지금 알고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걸 지금 한으로 품었다니까요. 재판장만이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과부는 진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한으로 품고 계속 찾아가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지금 외치는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과부의 원한 중에 왜 7절, 8절을 말씀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여러분 택한 자 맞지요? 택함 받은 자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건 맞지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뭘 보시겠다?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말씀 해석이 난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봐도 해석이 난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의 성경을 봤더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찾을지 걱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현대어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해됐죠?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17장 26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와라 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다가 방주 안에 들어온 자 몇 명이에요? 몇 명? 8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심판으로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뭘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아요. 그걸 한으로 품고 지금 오늘 기도했던 것 같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제자가 맞다면 진짜 하나님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재판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너의 한으로 품고 기도해봐. 그럼 응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질문해봐요. 오늘 적용해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는 이런 가운데 개인도 가정도 하는 업도 교회마저도 이 시대도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질문해 봐요.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제자가 맞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바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가 맞니? 금방 답 나올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뒤로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도 있어요.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간 이 질문 세 가지만 여러분 계속 해보시면 내가 진짜 이 길밖에 없구나, 길이 발견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24 기도를 누리는 행복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뭐 하자고요? 24 기도를 누리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24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애들 봐요. 내가 예배당 올라오는데 예배 안 드리고 초등학교 한 놈이 지금 밖에서 의자 앉아가지고 계속 내가 가서 데리고 들어오려다가 말았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어디에다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하진이 옆에 한 놈 앉아 있어요. 그놈 못 나가게 하진이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놈 앉아 있는 그놈 지금 예배 집중 안 해요. 지금 만화책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리면 24 하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요. 내가 미쳤다 그러면 휴대폰 24 합니다.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마약에 한번 빡 빠져버리면 안지나 서나 마약 생각입니다. 제가 교도사에 가면서 26명 마약 환자들 만나 상담하고 그들에게 답을 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한 번 딱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미친데 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12년까지 간대요. 미치겠대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를, 자기 딸내미를 100불에 팔아요. 100불에 팔아서 마약 몇 번 하려고. 이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세상 것도 그런데 진짜 믿음 안에서 기도의 참맛을 보면 마약보다 더 셉니다. 더 셉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그래서 24 누리는, 기도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 세상 어느 것에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입니다. 아니,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비밀을 그분 안에만 있어요. 그분 붙잡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실 이름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기도하고 믹싱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가 믹싱이 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의 능력을 기도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뭘로 시작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거 맞지요?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동, 감격이 구원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 감격 안에서 기도를 날마다 누려보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 준 말씀 가지고 기도만 해도 내 안에 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운동이 꿈틀거리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꿈틀거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서요. 최고의 정상의 자리. 아, 이거구나 이거. 이때부터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쌍하게 보여요. 아,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저렇게 가는구나. 진짜 그리스도만 저 안에 심겨지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건데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영성이 내 안에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생명운동과 영성이 회복되면서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뿐이구나.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히 내게 임하는구나. 이 맛을 보면 24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24 기도 속에 가는데 계산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25 응답으로 와요. 이 축복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기도에 집중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의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이 가치를 알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 맞다면 왜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늘려온교회 중직자로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70인 제자로 왜 나를 렘넌트로 하나님 세우셨나이까?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기도는 복음이 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게 기도요. 기도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승화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24 기도를 놓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24 기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인생길 순례의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복음화가 돼요. 나의 현장이 복음화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가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24의 행복을 누리는 자는 위기를 만나도 괜찮아요. 오히려 위기를 선택해도 마지막 승리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형들이 우물에 빠뜨려도 nothing. 건져서 안 죽으니까 노예로 은이신양에 팔아도 nothing. 아무 관계 없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도 관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섭리 프로비던스를 알아요. 프로비던스는 하나님이 먼저 보고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맛을 보고 나니까 늘 노예로 가도 뭐하냐? 기도 속에 있어요. 왕 앞에 성령 충만한 것을 왕이 봤어요. 바로 임금이 왕이 보더니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니? 꿈풀이 기가 막히게 해주잖아요. 노예로 간 아이가 총리가 됐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밀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위기, 한문으로 보면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지만은 영어는 아니잖아요. 크라이시스라는 단어 보세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가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왔다, 큰일 났다. 암만 대책을 세워보세요. 대책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진짜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가는 길에 위기는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니까. 여러분 심령에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염려가 자리매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여러분 심령에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심령에 행복이 자리매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마지막,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비밀을 나의 비전으로, 미션으로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땅의 문제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암만 나무래도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 리모컨으로 번호 탁탁 누르면 착착 잘 돼요? 안 돼요. 갈수록 안 돼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잘 들어요? 아니에요. 리모컨처럼 안 따라오잖아요. 누구밖에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한으로 품었어요. 이 과부는. 그 원한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미션으로 여러분 품고 기도 속으로 올인한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절대 계획을 내가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이 올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그럼? 저 주간의 영혼들을 살려야 돼.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문화권이 다른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 같은 자는 거꾸로를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지만 이 가치를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를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나니까 그때 보였습니다. 아,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도망가는구나. 어려울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 선교의 힘을 얻어야 교회가 돼요. 분명히.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원동력의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건 맞지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이. 말씀 운동 펴야 되는 건 맞지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펴려면 제일 중요한 운동이 필요해요. 기도 운동이 필요해요. 무슨 운동?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왜 늘 좋은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집사로 세웠나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기도의 원동력으로 원네스의 기도의 팀을 만들어야 돼요. 당에도 이럴수록 뭐 해야 되냐?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로 전체 교회를 불붙여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만이라도 나와서 우리 기도하자고 외치는데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내 자신에게 저는 적용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내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문제 안 된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지금 개척한 지 22년 됐어요. 22년 만에 강남에 이런 곳에 하나님이 건물 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그 은혜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보면 순수하게 오직 복음 하나,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할까, 이런 분들의 기도의 힘이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 목회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위기 중에 위기, 교회 위기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합니다. 위기? 아니다. 기회다. 기회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여전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로 힘만 모으면 돼요. 5인 1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로 힘만 모으면 돼요. 재정부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다니까요. 사방으로 막혀도 위로는 뚫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면 위기가 아니라 지금이 뭐다? 기회요? 응답의 통로가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환경을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편집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길이 보이는지, 말씀으로 편집을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편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든 위기를 기도로 여러분 설계해 보세요. 어떤 길이 열리고 어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지. 그래서 모든 위기를 뭐하자? 기도로 설계하자.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작품이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저 영혼들 살리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바른 비밀을 전하겠다고 디자인하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